목사님과 여러 재직들과 성도들이 섬기시는 포틀랜드 영락교회 와서 50주년 희년 감사 예배를 함께 드리며 또 말씀을 전하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초청해 주신 교회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찬양은 곡 조이는 기도요, 곡 조이는 말씀을 했는데 오늘 호산나 찬양대 은혜스러운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를 살펴보면 1900년도 초반에 언더우드 선교사에 의해서 이 곡 조이는 찬송가가 편집 출판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찬양대가 조직되어서 사부로 찬양을 부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갓을 쓴 할아버지 교인이 제일 앞에 와서 듣고 이렇게 평을 했다고 그래요. 저 녀석들이 노래 연습을 얼마나 안 했으면 제각기 딴소리를 내고 있지. 오늘 파트별로 딴소리 냈지만 참 은혜스러운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할 적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교회가 무엇인가를 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건축을 할 때 기초를 잘 닦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기초를 제대로 닦지 않고 집을 지면 수십 년 전에 한국에서 삼풍백화점이 와르르 무너진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이 하루아침에 왕창 무너지게 됩니다. 본인은 열심히 교회를 섬긴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교회 공동체를 해치게 되고 또 남을 상처 주고 자기도 상처를 받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 이민교회 많은 갈등과 분쟁이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이 교회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데서 오는 문제인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장로교회 시조라고 불리우는 존 칼뱅은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는 인비지블 처치, 보이지 않는 무형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완전한 교회요, 흠이 없는 교회요,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또 하나는 비지블 처치, 보이는 지상의 공동체가 있는데 이것은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여서 세운 공동체이므로 완전하진 못합니다. 인간의 시기 질투심도 들어와 있고 경쟁심도 들어와 있고 자기를 좀 나타내려는 공명심도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사를 살펴보면 이 교회가, 지상의 교회는 성경 말씀을 떠나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과오를 범한 적도 있습니다. 이것이 중세 로만 캐톨릭 교회가 범한 과오입니다. 또 우리 한국 교회사를 읽어봐도 잘못된 결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1938년 평양노회와 또 한국 장로총회가 일본의 신사참배를 결의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사가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1938년에 신사참배를 반대하던 주기철 목사님을 평양노회가 제명을 시켰어요. 그런데 복귀시킨 기록은 도무지 없어요. 그래서 10여 년 전에 우리 평양노회가 주기철 목사님 대 후손들 불러놓고 눈물로 사죄하고 복귀시키는 결정을 뒤늦게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지상의 공동체는 완전하지 못함,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연약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복음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십니다. 성령이 함께 계시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속한 이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해야 합니다.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 바로 섬기고 바로 세워갈 수 있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허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허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가 교회가 어려움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면 내 마음의 기쁨과 평화가 깨집니다. 우리 가정의 행복도 깨어집니다. 우리의 직장생활과 사업도 막 뒤틀리는 것을 경험할 때도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육신적인 존재 이상으로 정신적인 존재이고 또 정신적인 존재 이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의 순교와 초대 크리스찬들에 대한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유대 이민 크리스찬들이 세운 이민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 이민교회에 대한 성경적 배경과 사역에 좋은 모델이 되어지는 교회라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훌륭한, 가장 중요한 선교 전략이 뭐냐? 자기 백성을 세상으로 흩어놓으시는 디아스포라 선교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기만 하고 세상으로 흩어져 가지 않으니까 박해를 통해서 흩어놓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 모습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21절 말씀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공동체였어. The Lord's hand was with them, and a great number of people believed and turned to the Lord. 주님의 손이 함께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온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한 국가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주셔야죠. 인간의 노력만으로 역부족. 한번 재난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면 인간의 수고는 하루아침에 수포로 돌아가.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해주셔야 돼. 우리 인간의 손에는 두 종류의 손이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는 실패의 손이, 그분이 손을 대면 잘 되는 사업도 망해요. 손을 대는 것마다 잿더미가 돼요. 근데 또 한 손은 성공의 손이 있어요. 그분이 손을 대면 망하던 사람도 일으켜요, 성공시켜요. 손을 대는 것마다 황금 덩어리로 변해요. 이런 손을 성공의 손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의 손은 우리 인간의 성공의 손보다도 위대한 손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창조의 손입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는 치유의 손길입니다. 불완전한 것을 완전케 하는 능력의 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손을 토기장의 손으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제가 한국에 갔다가 한국 도자기 회사를 구경한 적이 있어요. 이 회사는 전에 유명한 부흥사였던 이성복 목사님의 사위가 되는 김동수 장로라는 분이 운영하는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도자기 회사예요. 토기장이가 냄새나고 쓸모없고 무가치한 진흙을 빚어서 얼마나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어가는지, 얼마나 값비싼 그릇들을 만들어가는지 그것을 지켜보면서 많은 감동과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조용히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손을 깊이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손이 함께할 때 방탕의 어거슨을 빚어서 그 시대의 성자로, 위대한 크리스찬 지도자로 세워주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주님의 손이 함께할 때 변화되지 않을 심령이 없어요. 못 고칠 질병이 없어요.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는 줄 압니다. 오늘 시간 주님의 손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 한 분 한 분을 타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육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병든 분 있으면 치유해 주시고,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삶의 환상과 비전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워터루라고 하는 곳에서 나폴레옹이 이끄는 불란서 군대와 월링턴 장군이 이끄는 영국 군대가 전쟁을 치룬 적이 있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나폴레옹이 이끄는 불란서 군대가 승리할 것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비가 좀 많이 와서 완전히 전황을 덮고 월링턴 장군이 이끄는 영국 군대가 크게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 후에 빅토 휴고라는 분은 유명한 말 한마디를 남기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밤사이에 몇 방울의 비를 내려서 인류 역사의 방향을 온전히 바꿔 놓으셨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집 짓는 자의 수고 헛되고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고 말해요. 잠언저자도 뭐라고 말해요? 우리 인간이 계획하고 경영할지라도 그 경영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랑한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 와서 졸라는 뜻은 아닙니다. 가정이 행복하고 사업이 잘 되니까 잠이 잘 온다는 뜻이에요. 사실 가정이 막 깨지고 불화하고 사업이 뒤틀리면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잠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 와서 조는 분이 있어도 절대로 책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수만 불짜리 수천 불짜리 고급 침대에 누워서도, 아니 수면제를 먹고도 잠이 안 와서 밤새도록 말똥말똥 지새우다가 하나님의 집에 오면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잠이 술술 오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나 너무 심하게 졸면 곤란하죠. 여러분, 가을에 풍성한 열매가 맺기까지는 농부의 수고만으로 맺혀지지 않아요.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성공과 축복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의 노력만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지난 50년간 이 포틀랜드 영락교회에 함께 하신 에베네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일에 되셔서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더 위대한 하나님의 선교의 비전을 실현해가는 공동체로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이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23절 말씀 읽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이 안디옥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였습니다. 이 안디옥교회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해요.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 와서 보니까 헤롯의 젖동생 마네행과 니그리아라는 흑인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어요. 이것은 그 당시 문화 상황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천지개벽에 가까운 일이에요. 이러한 사역과 선교의 파라다임 체인지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역동적인 사역과 선교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기뻐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려면 교회만이 세상을 향해 줄 수 있는 것을 줘야 돼. 불고기 파티한다고 교회가 성장하지 않아요. 불고기를 식당에 가면 더 잘 사 먹을 수 있어요. 한때 일본 교회는 영어를 가르쳐주면 젊은이들 교회로 온다고 영어를 가르쳐 주었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로 몰려왔어요. 근데 그 학원에서 영어를 더 잘 가르쳐 주니까 전부 학원으로 빠져나가고 말았어요. 제가 어떤 이민교회 갔더니 이민교회는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를 잘해야 교회가 부흥한다고 금요일 저녁에 젊은 청년들이 교회에 모여서 밤새도록 사치기 사뽀뽀 열심히 했대. 그래도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지 않더라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려면 교회만이 세상을 향해 줄 수 있는 것을 줘야 돼.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체험해야 돼.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경험해야 돼.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시는 새로운 삶의 비전과 환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을 이기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영적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차 대전 때 일어났던 가장 큰 비극이 하나가 뭐라고 생각해요? 600만 유대인이 나치에 의해서 학살당한 사건. 물론 그 수가 좀 과장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엄청나게 죽은 것은 사실. 근데 이때 누가 총 책임을 지고 집행을 했느냐? 아이 힘안 있는 사람이 총 책임을 지고 집행을 했어요. 2차 대전이 끝나자 이 사람은 자기가 죽을 것이 너무나 뻔하니까 도망을 갔어요. 저 남미 아르헨티나에 가서 이름도 바꾸고 변장하고 자동차 정비 공장을 차려놓고 운둔 생활했어요.
근데 유대인의 정보팀이 얼마나 유명해요? 샅샅이 추적해서 그를 생포해서 마취 주사를 놔가지고 국제 무대 끌고 와서 몇 년간 재판을 받게 했어. 재판 받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그 재판을 지켜보는 한 사나이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예일 다이누라고 하는 유대 사람이었어. 이 사람은 누구냐? 젊은 청년 시절에 가스 챔버에 끌려가서 사형 직전에 도망쳐서 구사일생로 목숨을 건진 분이에요. 그러므로 이 재판에 얼마나 호기심과 관심이 컸겠습니까? 마지막까지 지켜보다가 마지막 판에 대성통과하고 울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기억이 얼마나 소름 끼치는 기억이길래 저렇게 대성통과가 울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한 번은 어떤 기자가 질문했더니 180도로 다른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자기는 아이히만이 600만 유대인을 학살한 사람이기 때문에 뿔 두 개만 달리지 않았지 악마 중에 악마요 사탄 중에 사탄으로 생각해 왔다. 근데 재판받는 과정을 지켜봤더니 너무나 자기와 닮은 보통 사람인 것을 깨달았다. 그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이 있었어. 저 자식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줄줄 흘릴 줄 아는 인정도 있는 자기와 너무나 닮은 보통 사람인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때 인간에 대한 절망감과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감 때문에 대성통곡가 울었다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기도 아이 희망과 같은 환경과 위치에 처했으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죄인인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없이는 죄 용서함 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인 것을 깨달았다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공감이 가잖아요. 우리가 큰 소리 치지만은 적은 일에 실족하고 넘어지잖아요. 적은 일에 상처 주고 상처받는 연약한 존재들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미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대가 찬양을 부를 때도 제일 앞에 앉은 중년 신사가 잘 들어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만 시작하면 눈을 지그시 감고 묵상기도 하다가 졸기 시작해. 졸 뿐 아니라 가끔 코를 도릉도릉 굴어요. 얼마나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바드가 돼. 그래서 이분의 잠을 좀 깨워줘야 되겠다고 설교 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Anyone who wants to go to hell, please stand up. 누구든지 지옥에 가고 싶은 분은 살살 약하게 말하고 일어서세요 하는 말은 크게 소리를 쳤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섰어요. 그저 모든 회중이 와 웃고 말았어요.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눈을 뚜리번 하는 이분이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지만은 목사님과 제가 입장이 꼭 같네. 우리 두 사람만 일어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웃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목회자나 평신도나 똑같이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죄 용서함 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는 피조물에 불과해. 이게 복음의 진수가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탕자가 자기 죄를 뉘우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을 적에 아버지는 과거의 죄를 묻지 않아요. 무조건 송아지를 잡고 좋은 옷을 갈아입히고 금가락질 끼우고 큰 잔치를 베풀. 여러분 렘브란트라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가장 대표적인 그림이 뭔지 아세요? 이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 얼마나 명작인지 뭘. 아들 기다리는 아버지의 눈을 반쯤 멀게 그렸어. 돌아온 탕자의 모습을 어떻게 그렸느냐? 홈레스 누더기 옷을 입혔어요. 한쪽 발은 신을 신었는데 한쪽 발은 신이 벗겨져 있어요. 한쪽 눈은 참회의 회개 눈물을 흘리고 있고 한쪽 눈은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을 때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서 그 미소 짓는 눈으로 그렸어요. 아들을 끌어안는 아버지의 손을 어떻게 그렸느냐? 한 손은 그 아들을 보호해주는 프로텍트해주는 강한 아버지의 손을 그렸어요. 한 손은 자애롭고 부드러운 어머니의 손을 그렸어요. 얼마나 명작인지.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요. 그저 맏아들이 들판에서 돌아와서 풍류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하인에게 물어요. 그저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다고 보고를 해줘요.
그저 함께 들어가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잔치를 즐기고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아버지께 오히려 불평하고 항의해요.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어김없이 지켰거늘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있느냐? 당신의 재산을 모두 창진하고 돌아온 동생이 왔다고 어떻게 잔치를 베풀 수 있느냐? 막 불평하고 항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세요? 맏아들 율법주의 공동체를 상징하는, 둘째 아들은 은혜 공동체를 상징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율법주의 공동체가 될 때 자기 잘남을 내세워요, 옳음을 주장해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해요, 상처를 주고 받게 돼요. 한 영혼이 돌아와도 함께 기뻐하고 춤추고 잔치를 베풀지 못해요. 그러나 은혜 충만한 공동체가 될 때 죄 용서함이 있어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어요,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고 축복해 줘요, 상처받은 심령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한 영혼이 돌아올 적에 온 회중이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고 천국 잔치를 만끽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포트랜드 영락교회가 율법주의 공동체가 아니라 이 은혜 충만한 공동체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계속 성장하고 부흥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50년 동안 세계의 교회 안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었어요. 그 바람 중에 하나가 뭐냐? 율법주의 공동체를 어떻게 은혜 충만한 공동체로 회복시키냐는 운동이었어요.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믿고 있는데 복음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율법주의 공동체로 남아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한대, 자기 잘남을 내세운대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대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공동체로 계속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주의 공동체를 정말 복음을 믿는, 복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정말 구원의 감격을 즐기는 그 자유로운 공동체를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이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필립 얌시가 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란 책도 여기 한 몫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경배와 찬양의 바람. 저 오스트레일리아 힐송 처치는 이 경배와 찬양 예배를 통해서 예수 믿지 않던 젊은이들이 수만 명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잖아요. 세 번째로는 미전도 족속에 대한 선교적 관심이었어요. 미전도 족속에 대해서 많은 선교가 이루어졌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만 더 든다면 평신도 사역의 확대였습니다. 이런 새로운 바람이 막 세계 속에서 일어났어요. 어떤 미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파킹장에서 유전이 터졌대요. 기름이 펑펑 쏟아져. 온 교인들이 박수를 치면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데 몇 달 후에 온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의회를 하게 되었어요. 그 공동의회에서 세 가지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첫째는 계속 기름을 퍼낸다. 두 번째 결정은 계속 퍼낸 기름을 온 교인들이 꼭 같이 분배해 갖는다. 그런데 세 번째 결정이 문제, 오늘부터는 새 교인을 한 사람도 받지로 않기로 한다. 한 사람은 더 받아도 손해가 나죠. 여러분, 율법주의 공동체가 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나 은혜 충만한 공동체가 될 때 자기의 이기심을 극복하고 정말 한 영혼이 들어와도 한 심령이 들어와도 온 교회가 기뻐하고 찬양하고 춤추고 천국잔치를 함께 만끽하게 되는 줄 압니다. 우리 포트랜드 영락교회는 이러한 은혜 충만한 공동체로 계속 성장 부흥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24절과 25절 말씀을 읽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좋은 리더십이 있었어.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훌륭한 리더십이 있었어. 불러신학교에 교회 성장학에 대한 책을 수십 권 쓴 피터 워그너라는 교수가 있었는데 그 수많은 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교회 성장은 성령의 역사요, 또 하나는 리더십이라 그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평신도들이 크리스찬 리더하면 목사님과 장로님 정도로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건 잘못된 이해.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말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지역사회 속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아주 하나님께 부름받은 크리스찬 지도자라는 것을 명심을 하셔야 돼.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안디옥 때는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참 훌륭한 리더가 있었는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착한 사람이라고. 이것은 인격의 인테그리티와 머추어리티를 말해요. 이 바나바란 뜻은 남을 위로하고 격려한다는 뜻이에요. 이름 그대로 남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삶을 그는 살았어요. 여러분, 성령을 파라크라토스라고 그러는데 그 뜻도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한다는 뜻이에요. 변호한다는 뜻도 있어요. 이 사도행전 4장 마지막 절에 가보면 바나바는 자기의 전 재산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사도들 발 앞에 낼 정도로 헌신적인 인물이었어요. 또 이 사울을 초대교회가 불신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를 추천해서 위대한 바울로 만든 분이 누구냐? 이 바나바였어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보다 못할 땐 도와주기 쉬워요. 미국에 와서 영어도 못하고 어리발 할 때는 백인들이 우리를 잘 도와줘요. 근데 영어도 꽤 하고 좋은 직장 가지고 꽤 이제 자기와 비슷해지면 안 도와주려고 그래요. 그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이 바나바는 사울을 제1인 지도자로 세우고 자기는 세컨맨을 물러서요. 여러분, 어느 공동체나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장래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미래가 있어요, 성장하고 부흥해요, 희망이 있는 공동체요. 나보다 못하지만 젊지만은 그를 세워주고 그를 리더로 키워주는 공동체는 복된 교회예요. 두 번째로 이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은 하나의 영적 전쟁.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이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죠. 20대 여성들은 화장하지 않고 단장만 해도 참 아름다워. 근데 30대쯤 되면 화장을 조금은 해야 돼. 근데 40대쯤 하면 화장도 부족해서 분장을 좀 해야 된다 그러죠. 50대쯤 되면 분장도 부족해서 변장을 좀 하셔야 돼. 그리고 60대쯤 되면 무장까지 해야 된다, 그런 말이 있는데, 오늘 분장하고 오신 분도 계시는데,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셔. 제가 카나다 토론토에서도 한 14년 목회했는데, 한 썬데이 스쿨 티처의 간증이 늘 잊혀지지 않아요. 썬데이 스쿨 하는데 자기도 이해하지 못하고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려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뭘. 그래서 목사님께 찾아와서 사표를 쓰고 싶은데 아버지가 장로님, 아버지 장로님 체면 때문에 사표도 못 낸 거예요. 이렇게 몇 년을 하는데 주일만 되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의 심정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억지로 가서 몇 년을 섬겼어요. 근데 교사 수련회가 3박 4일 했어요. 은혜 충만히 받아서 성령 체험했어요. 180도로 변했어요. 토요일만 되면 주일날 가르칠 그 성경 말씀 전부 정리하고 준비해 놓고, 주일 되면 제일 먼저 일어나서 브렉파스트 준비해서 오히려 부모님께 대접하고 부모님 모시고 자동차 운전하면서 막 신나게 찬송 부르고 복음 성가 부르면서 교회로 달려와요. 일주일 중에 제일 기다려지는 날이 언제나 주일날. 일주일 중에 가장 정말 보람되고 신나는 날이 언제나 주일날 썬데이 스쿨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사랑으로 돌봐주고 케어해주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아주 중요한 진리와 교훈을 깨달았어요. 성령 충만 받지 못한 사람에게 새벽기도 나오라, 성수주의를 하자, 전도하자, 성경 읽자, 죽을 지경이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을 받고 보니까 하지 말래도 본인이 자발적으로 얼마나 신나게 기쁨으로 섬기게 되는지 몰라. 그리고 이 바나바는 믿음이 충만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날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만 들어 쓰지 않아요. 그러면 그분이 똑똑하고 훌륭해서 그 일을 했다고 세상에 착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보통 사람을 들었어요. 오히려 좀 부족한 사람, 저처럼 부족한 사람을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 분명해지는 것이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은 미련한 자들을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보통 사람을 들으시되 좀 부족한 사람을 들으시되 믿음의 사람을 들었어요. 믿음 안에서 큰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을 들었어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 안에서 큰 비전이 있었어요. 그 비전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과 헌신의 인물이 아니었습니까? 우리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마지막 절 한 절만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26절 같이 있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려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는 말. 이 말은 이 안디옥교회는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노미널 커뮤니티가 아니라 정말 복음 안에서 변화되고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교회를 섬기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세상을 가슴에 품고 선교하는 생명력이 넘치는 공동체였다는 말입니다. 영어에는 세 가지 좋은 표현이 있어요. informed 크리스찬하면 머리로 지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두 번째는 confirmed 크리스찬하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고 체험 있는 사람들인데 능력이 있어 힘이 있어요. 근데 가장 훌륭한 교인이 누구냐? transformed 크리스찬이 복음 안에서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내가 변할 때 우리 가정이 변하고 우리 가정이 변할 때 교회가 변하고 또 교회가 변할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사역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야기 안 하고 제 말을 끝내려고 합니다. 소련 공산주의 체제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어떤 포로 수용소에서 보리수라고 하는 러시아 정교를 믿는 의사가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하늘 저녁에는 젊은 청년이 끌려와서 병이 걸려서 수술해 주지 않으면 목숨을 잃게 되어 있었어요. 고민을 해요. 왜냐하면 공산체에서는 의사가 마음대로 수술을 못해요. 상부의 허가 없이는 할 수 없어요. 그 대가가 무엇인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새벽에 결단을 내려요.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제 죽어도 좋다. 그래서 몇 시간 수술해서 그를 살려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날 상부에 보고되자 인민재판을 열어서 이 의사를 처형해버려요. 처형하면서 할 말이 있나 물어요. 자기는 할 말이 없다고 그래요. 의사로서 한 생명을 살렸다는데 책임을 다했을 뿐이라고 말해요.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한 것도 없어요. 그러나 자기 때문에 죽어가는 한 크리스찬 의사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그 젊은이의 가슴에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복음의 씨가 뿌려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그는 소련 공산주의 체제를 비판하는 글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 거대한 공산주의 체제가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잘 알고 있죠? 70년대 노벨 문학상을 탔던 솔제니츠였어요. 이 한 사람의 변화가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소련 공산주의 체제 속에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변화가 일어날 때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변할 때 교회가 변하고 이 교회의 공동체가 변할 때 이 포틀랜드와 오레곤과 미국을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사역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는데 잘못된 것은 다 잊어버리고 한 말씀만이라도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천국 가는 노정기가 되게 하시고